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즉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인데, 첫 번째로는 이 대강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또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지요.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해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난 그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을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성탄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구유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그 강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영접을 우리가 성탄절의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못지않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인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근대에 와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그런 은총의 절기였어요. 요즘은 참 그렇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평소에는 교회를 잘 안 나가던 아이들도 성탄절이면 그래도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우리 모두가 어릴 때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저도 어릴 적에 성탄절 기다리면서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성탄절 발표회 연습을 열심히 했었죠. 그러면서 손꼽아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연습하고 돌아오면서 그 춥고 깜깜한 밤길을 우리 동생들 손을 잡고 무서우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막 부르면서 그 무서움을 떨치며 걸어왔던 추억이 이 성탄절기가 되면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요. 서로 깊이 사랑한 한 가난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아꼈던 머리카락과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과 시계줄을 사서 그 성탄절 선물을 하는 오헬리의 단편 소설만큼이나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지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할 때 이 대강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거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연속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을 기다리게 되고, 출산을 기다리게 되고, 아이가 또 잘 자라기를 기다리게 되지요. 아기가 또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저녁 때 되면 남편이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종일토록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입시철이라 우리 수험생들은 입시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을 기다리고 또 취업도 기다리게 되고 취업하면 또 퇴근 시간 기다리죠. 또 승진을 기다리죠. 그런 게 인생이죠.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소나 이런 데 가보면 늘 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또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만 기다림의 연속이겠습니까? 기다림의 달인이 계십니다. 여기에 인자를 붙여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기다림에 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사진들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아들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분배를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참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 보나마나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질 때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까맣게 잊었었지만 그러나 그 페류나를 떠나보냈던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렸죠.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매일 멀리서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눈은 거의 벌어져 있습니다. 예.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렸던지요. 그런데도 아들이 돌아오던 그날 변함없이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거지 몰골이 된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아주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어떤 예상, 생각, 상상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방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23년 전쯤 그쯤에도 유대 땅에서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그 구세주가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으로 마리아 창가, 매그니피캇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1, 2장에는 이 창가들이 여러 개가 이어지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그 복음을 표현하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사가랴와 천사들 그리고 시몬의 그러한 창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 유대 땅 시골 마을 나사렛에 사는 지극히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가난한 한 소녀가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러한 소녀, 심히 비천하고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매우 신실한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 마리아는 그 동네 총각 요셉과 정혼한 순결한 처녀였죠.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셨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에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이 천사가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용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마리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 한마디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처녀한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 폭탄 같은 발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탄생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려고 어떤 인간도 천사도 사탄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몸을 사용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자만이 가능하신 방법을 생각하셨으니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할 겁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동정녀 탄생 그게 가능하냐? 그거 신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믿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녀 탄생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발달해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인공수정도 하고 이러지만은 난자를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난자 자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할 수 없거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무슨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생자 취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을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동정녀 탄생이니 여러 가지 이적이니 이런 것들이 그거는 다 신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믿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동정녀 탄생, 아니 그보다 부활도 믿어지는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진흙덩이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할 어떤 법규나 제도나 권세나 방식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정녀 탄생하신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은 믿고 부활도 믿고 이적도 믿는다 이러면서 내 삶에서 일어날 이적에 대해서는 의외로 내 상식으로 다 닫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뭐 능력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혼한 처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손사래를 친다든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나는 감당 못합니다라고 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37절엔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 당신의 그 뜻대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천하고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꿋꿋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고 순종이 부족한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참 연약하고 미천해 보이는 이 한 처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한 이 장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행하심에 대한 또한 순종의 반응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내 안에 불순종이 가득한가 그리고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경은 마리아의 순종을 가장 뛰어난 순종으로 꼽기도 하는데 가난하고도 평범한 여인이 자기 온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인데
그 남자와 상관이 없이 아이를 뵀으니까 조롱받을 걸 각오해야 했지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정원자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이랬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요셉과 당연히 파혼이 될 것도 각오해야 됐지요. 더구나 이 아이는,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예. 아마 미친 여자 취급받을 것까지도 마리아는 꿀꺽 삼키면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긍휼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먼 길을 달려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을 했지요. 나사렛에서 그 유다까지 한 150km 정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이 어린 소녀가 혼자서 겁도 없이, 그 중간에는 무서운 길도 많은데 강도들도 많이 나타나는 길인데, 그 길을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엘리사벳,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 할머니도 아기 가졌다는 그 소식 듣고는 그거를 정말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그 계획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엘리사벳은 지체 없이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문안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어린 소녀가 와서 문안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에 쓰임받은 두 여인이 감격적이고도 아름다운 기쁨에 찬 만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 기쁨의 만남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 그때가 한 6개월쯤 됐으니까 태동은 있었겠지만 막 뛰놀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보고.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외칩니다. 이 기쁨의 외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기쁨의 찬송, 믿음의 찬양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4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17, 16, 17 보통 그 정도 나이를 생각을 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엄청난 사건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56절에 보면 석 달을 같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거의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쯤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성령 충만했던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가올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찬양을 하고 나아가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 찬양이 꼭 곡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찬양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믿음의 찬양, 감사가 넘치는 찬양,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찬양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한다 이러면 그 사람 조금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